금주에 이제 어제로 이제 해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먼저 사고 없이 잘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다녀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해석을 한 이후에 이 수련회에 대한 잠깐 간단한 보고와 또 이 수련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수련회 말씀 8가지 신의 성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합해서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막 끄떡 기도회를 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배운 이제 그 신상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정체와 그리고 또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만군의 왕이시고 또 창조해 주시고 또 결코 이방인의 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으로 오직 우리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 먼저 우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우상은 3절에 보시면은 나무로 벤 것으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기술공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도끼로 깎아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살림에서 벤 그냥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고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또 은과 금으로 꾸몄지만은 못과 장도리로 고정시켜놔서 스스로 혼자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등에 지고 메어가지고 그러고 움직일 수가 있다. 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나무 쪼가리일 뿐 아무리 은과 금으로 치장해도 말도 하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메어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쓸모없는 것이니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를 해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다라고 이 우상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오직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만왕의 왕이시고 지혜의 왕이시며 또 이제 창조주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수련회를 이제 시작하자마자 딱 도착도 아니죠. 그 전날부터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날씨. 제가 저번 주에 늘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회에 와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다음 주 일기예보에서도 그랬어요. 이번 주 주말부터 강하고 이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제 홍수에 이런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할 정도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계속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 수, 목, 금 이번 주 주말부터 계속 시작된다 해서 큰일이다. 이 수양관 저희가 수련회 하는 장소에 악기들이 없어서 저희 교회에 있는 악기들을 다 전부 옮겨야 하고 또 그리고 외부 활동들이 있는데 레크레이션 할 때나 또 식사하러 나가는 길도 바깥을 잠깐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 날씨가 중요합니다. 날씨로 주님 응답해 주세요.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이 악기를 수양관으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회의를 잠깐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오늘 비 오는데 어쩌죠? 카톡으로 회의를 하는데
비 오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악기들이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월요일 날 새벽에 옮겨야겠다. 그때도 비 오면 어떡하죠? 그 카톡을 보는데 저도 막 불신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주일날 아침부터 불신앙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떡하지? 그런데 주일날 오후가 됐습니다. 오후 한 4시쯤 모였는데 그 전부터 비가 막 아침에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점점 빗줄기가 적어지는 거예요. 한 12시쯤 되더니 뭐 반으로 줄고 1시쯤 되더니 거의 안 오더니만 3시쯤 되더니 안 와요. 하나님 이대로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4시 되니까 햇빛이 떠요. 뭐지? 그 하나님의 악기를 빨리 옮기라고 날씨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건가? 그래서 어쨌든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악기를 후타다가 옮겼죠. 옮겨서 그날 무사히 비 한 방울도 맞지도 않고 악기를 옮기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악기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셨구나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도 제가 아침에 너무 이제 수련회 첫날이다 보니까 설렜는지 새벽 6시인가? 그때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전날부터 새벽까지 막 말씀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새벽 예배를 못 하긴 했는데 6시에 딱 일어나서 보자마자 날씨를 봤어요.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날씨 이대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 기간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화요일 저녁에 잠깐 비가 오는 거 말고는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하나님께 응답이죠. 또 화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수요일 날 11시 퇴소니까 가져온 걸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 밤에 11시에 그 악기들을 옮겼는데 이때 조금씩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안 되는데 악기가 또 옮기다가 또 젖겠는데 건물은 위에 있고 차는 밑에 있거든요. 옮기다가 다 맞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옮길 때만이라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니까 저녁 집회 때 잠깐 비가 왔었는데 악기를 옮기기 시작할 때 또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땅은 젖어 있는데 하늘에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때다 싶어서 우리 후다다다닥 옮겨가지고 대부독 다리를 덜었는데 또 비가 푹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로 옮겨야 되는데 교회 넣을 때 비 맞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도착하자마자 비가 또 딱 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날씨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저절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시작해서 응답으로 끝나는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 날씨에 대해서 또 응답을 받았고 또 저희가 이제 제가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은 신성한 성품을 찾아서 신의 성품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8가지 신의 성품이 뭐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이 주제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부주제로 이제 너 인성 문제 있어 해가지고 인성이 문제 있는 아이들이 성품을 회복함으로 이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주제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와중에 인성에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이런 성품을 소개를 하면 좋을까? 어떤 예화를 들으면 좋을까? 하는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이걸 적용시키는데 어디에 적용시키면 좋겠느냐? 바로 가정에 적용시키면 좋겠다. 이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가정의 성품을 적용시키게 이야기하라. 가정이 힘든 아이들이 많다. 이런 말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주에 희한하게 어떤 어머니와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형제 자매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종종 이렇게 듣는데 맞네. 하나님이 가정에 대하여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에 대하여서 막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주일날 있죠. 23일날 주일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번에 이제 수련회에 새롭게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약 1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 10명이나 온 거예요. 교회 등록하지도 않은 친구들 10명이나 온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오는데 저 친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친구는 저런 문제가 있는데 다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다 가정 문제. 들려오는 문제마다 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 아빠랑 매이고 형이랑 매이고 엄마랑 매이고 누구 이혼하고 이혼했는데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와. 지 혼자 살아. 혼자 사는데 형이 가끔씩 오는데 형이 10살 차이가 나는데 형이 자기를 좁혀 막. 뭐 여러 가지 아빠도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엄마가 또 어디에 바람이 났네? 딸이 그걸 봤네? 그거에 또 엄마랑 딸과의 관계.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계속해서 그날 이상하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에 이 아이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이 가정의 문제를 에 대하여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오전에 이 첫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오전에 큐티를 했습니다. 이 큐티 말씀도 요한 1서 2장 말씀을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니 그것은 빛이 아니여 어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아이들이 묵상을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희들이 몰랐다고.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동생이랑 말 안 한 지 지금 몇 달 이상이 됐대. 몇 달 이상. 또 형한테 맞은 지 오래됐대.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자기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형이랑 문제가 있었고 형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저는 형한테 또 맞아요. 또 어떤 친구는 요새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누구는 이제 동생이 그렇게 미워요. 동생이 너무너무 싫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또 동생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는 형이랑 코드가 안 맞아서 싫어요. 누나가 싫어요. 누나는 저를 이해를 못해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 집회 때 이제 저도 알잖아요. 저와 이동주 목사님 형제 간의 관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막 얘기해주면서 결국엔 우리 흑암이 속이는 것이다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날 저녁에 어떤 친구들 막 진짜 눈물을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우와, 절대 그렇지 않을 만한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남자아이인데 막 오열을 막 하고서 울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모님이나 형제 간의 사이가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풀고 싶었는지 막 하는 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야 하나님께서 결코 이 수련회 보낸 게 아이들은 뭐 비록 부모님의 곁을 떠나 놀러 왔겠지만 이곳에 온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한 문장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친구들은 세상에 속해 세상에서의 관계,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또한 저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 형제 간의 관계가 흑암이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흑암이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의 길이란 무엇이냐면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면 무슨 대화를 합니까? 저의 경험으로서는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욕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못 놀게 하니까 아이씨 우리 엄마 짜증나. 우리 엄마 진짜 미워. 야 우리 엄마 너무 율법적이야. 야 우리 엄마는 이래 저런 사람이라서 안 돼. 아빠는 저런 사람이라서 안 돼. 이런 욕을 많이 했어요. 지금의 아이들은 틀릴까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세상 아이들이 부모님을 욕하는 것에 있어서 똑같이 욕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 형, 내 동생은 이래 저런 애야. 이런 이 흑암의 어떤 그 영이 세상으로부터 학교에서 학원으로부터 들어와서 그러한 길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가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계에서 이제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디서부터 형성이 되는가에 대하여서 제가 예전에 전지학 내적 치유 공부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은 어디서 인간관계를 배울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만약에 부모님들의 인간관계가 좋다면은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고, 나와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부모님 가정 안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다면은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결코 그 좋은 인간관계를 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의 성품을 비록 이번 수련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 신의 성품을 더 회복해야 하셔야 할 분들이 누구시냐면 바로 부모님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신의 성품으로 회복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 관계가 유지되면서 바깥에 나가도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신의 성품 8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과정을 회복시킬까라는 것을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할 사건이 있었어요. 폭행. 그 선생님이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23살이었나? 근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한테 폭행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등여교사가 고소를 했는데,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 애를 왜 때리기까지 냅뒀냐? 관리를 못해서 학교 잘못이다. 선생 잘못이다. 선생이 관리를 못해서 맞은 거지. 맞을 만한 짓을 해서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이야. 그러니까는 인간관계란, 부모가 선생에 대한 그런 관계를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학생이 그 선생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이 학생의 인간관계는 부모로부터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이 뉴스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녀가 어머니와 내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다. 그것은 부부간의 그 사이가 자식들 앞에서의 눈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선에서 분명히 남편이 아내를 자식들 앞에서 욕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흉을 받기 때문에 자식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아빠가 쓰레기구나, 이상한 인간이구나, 틀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들어오지도 않고 어머니의 어떤 훈계가 잔소리처럼 들리는 게, 그게 부부간의 그 관계가 자녀에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비밀을 어디서 배웠냐면은 우리 어머니. 근데 반대로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많이 싸우셨어요. 특히 저 옛날에 이주민단지 짜장면집에 어디 4층에서 살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쨌든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너무 혈기가 나서서 방에 어머니가 도망가 들어가셨는데 몸통 박치기로 문을 부시고 있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부실 사람이다. 야,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봤을 때 어떤 가정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쨌든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힘이 세시니까 어머니를 어쨌든 어떤 외적인 힘으로는 이기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뭐 손을 잡고 꼼짝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저에게 원래는 형성되어야 할 것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신이 형성됐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어머니가 늘 이제 어쨌든 부부싸움을 하시면은 뭘 하시냐면은 저희들한테 와서 아버지 욕을 절대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얘들아, 아버지 위에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가 저러는 것은 흑암에게 사단이 속이는 거다. 흑암이다. 그걸 알고 너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하면서 갑자기 저희한테 막 칼이 꽂히는데, 어쨌거나 뭘 가르치시려 한 것이냐면은,
부부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갈등이 있지만은 저와 우리 삼남매, 육남매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비록 어머니 아버지가 막 싸우셔도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아휴, 엄마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그치 동진아? 싸우는 것도 엄마가 이렇게 했어도 엄마가 불쌍한 사람이야. 흑암이 속아서 그래. 그래서 늘 뭘 하셨냐면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 엄마는 또 아빠한테 왜 저래? 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늘 해석을 하셨던 게 또 아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랑 진짜 정말로 지금 34년간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불신을 가져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비록 많이 맞았는데 한 번은 막 구타를 당할 정도로 맞은 적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올바르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아버지가 비록 조금 화가 많이 좀 나셨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밉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으로의 어떤 이 관계가 부부간에 어쨌든 갈등이 있어도 자녀 앞에서의 그 해석이 저와 아버지와 관계를 살렸고 또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살리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비록 싸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자녀와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그 자녀들 앞에서 또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의 8가지 성품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 적용을 해야 할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 가정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은 3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하냐면은 구속의 믿음. 이 구속은 어디 잡혀가는 구속이 아니라 죄 씻음 받았다.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이 구속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비록 악하고 막 이상한 일을 행하고 자녀들이 바보 같을지라도 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가정을 깨끗게 하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는 게 기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뭘 행하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믿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의 믿음. 창조의 믿음은 무엇일까? 내가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나의 지식은 혈기지만 나의 지식은 우울이고 내 생각으로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 이 가정을 지혜롭게 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 그 지혜를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지혜인 거예요. 저도 민정사모와 관계에서 늘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민정사모가 저는 쉽게 넘어지는 게 민정사모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발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근데 생각하다가 그만 좀 말해 이씨 하면서 헐기가 나는데 생각이 끝나면은 지혜를 받으면은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이게 되더라고요. 지혜를 안 구하면은 헐기가 나는데 구하면은 꼭 그게 승리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할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지혜인 거예요. 세 번째가 언약의 믿음. 이 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이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와의 관계에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실 거죠? 정상적으로 만드실 거죠? 내 아내의 말투가 온유하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죠? 내 남편이 술이 끊어질 줄이라 믿습니다. 제 남편이 도박이 끊어질 줄이라 믿습니다. 내 자녀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큰 계획을 세울 줄을 이미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믿음인 거예요. 이 3가지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되시고 그리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절제와 인내예요.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했으면 절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절제하고 내가 육신으로 나오고자 하는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이냐면은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해가지고 견고히 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인내는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가정에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가정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비록 가장이지만은 내가 복음의 영적인 기둥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인내인 거예요. 남편이 다 넘어지고 아들도 다 넘어져 있지만 넘어져 있고 만약에 나까지 넘어져 있어 봐요. 그럼 가정의 기둥이 없이 그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그 집의 기둥이 된다? 인내한다? 그렇다면 가정이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둥이 누가 되셔야 하냐면은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절제, 내 육신으로 나오는 생각을 절제하고 휘포모네, 인내, 기둥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경건과 사랑입니다. 경건과 사랑. 경건은 무엇이냐면은 경건은 소리 없는 말씀이라고 해요. 소리 없는 말씀. 경건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내 남편, 자식, 아내에게 뭘 보여주냐면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은 소리 없는 말씀. 그러니까 내 행위로 말미암아 저 인간이 왜 저러지? 혹시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교회를 다니더니만 바뀌긴 바뀌었구나. 이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삶, 아내의 삶, 남편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변했음을 우리가 모양을 통해서 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내, 남편,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게 소리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랑 민정사모의 관계가 가장 눈에 띄게 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해서 변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그 경건의 죽음의 그 모양 하나 때문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서 6장 5절 죽어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거 하나가 그 행동 하나가 가정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저도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이전에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말로는 했지만 행동은 세상 사람처럼 행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경건의 이 행동에 사랑을 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동에 사랑이 없다면 거짓 경건이에요. 거짓 경건. 그러니까는 말과 행동은 내가 사랑해, 내가 그래 섬기라고 했으니까는 설거지 내가 좀 더 하고 이 아내가 힘드니까는 육아를 내가 좀 더 하고, 근데 방에 들어가서 에이씨 저 인간 진짜 언제 변하나?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내가 행동만 해선 변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날에 이제 죽어라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청소를 하고 막 달래주고 나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다 한다 그러고 해서 방에 들어와서 문 딱 닫고 에이씨 저 새끼 언제 변하나 진짜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살아요. 바로 들어오더니만 뭐가 미안한데? 네 뭐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행동을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악했군요. 사랑까지 있어야겠군요. 마음에. 그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 주님,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마음까지도 죽이는 사랑이에요. 내 생각을 죽이는 사랑인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제가 악한 마음을 자꾸 들어요. 행동을 해도 주님, 저 민정사모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보니 진짜 마음속에 진심이 들어있더라고요. 제 말에. 그 진심을 누가 내 민정사모가 귀로 알지 않고 마음으로 알더라고요. 이것이 사랑을 더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8가지 신의 성품, 오늘 배운 것들과 또 다른 성품들을 우리가 그 가정 안에 무기로 또 방패로 갖추었을 때에 이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수련회를 다녀온 이 아이들이 8가지 신의 성품을 배우고 온 아이들이
그 성품을 가정 안에서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 우리 또 이제 남편 자녀와의 모든 관계 가운데 신의 성품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수련, 중고등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좋은 날씨로 주님이 허락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각자의 아이들의 그 가정의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그 아이들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 신의 성품이 더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큰나무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